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샬롬,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이제 감리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리사 연수로 동유럽을 순례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나치 정국이 유대인들을 전부 학살하려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전부 붙잡아다 그 감옥 안에 수용하게 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산 사람들을 여러분 생체 실험한다고요,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산 사람을 해부합니다. 가스 실험실에 또 집어넣어 가지고 생으로 죽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완전히 철망으로 또한 무장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시실 곳곳마다 유골이 있고요, 유골, 뼈마디, 해골이 막 쫙 있고 유품들이 있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학살시켰는지 현장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잔재가 생생하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현장을 가서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하면서 수감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 그 지옥 같은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면밀히 쭉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빅터 플랭큰이라고 하는 박사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죽음조차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압제당하는, 고난당하는 삶의 현실이 그때 당시 그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경험담과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모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고통,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붙잡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힐링이다, 그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삶을 살고요, 연명해 나가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두 종류로 이렇게 쭉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절망하고 탄식하다가 스스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삶을 경영해 나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붙잡는 그 심정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닥친 상황을 회피하거나 닥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는 걸 그 책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우리가 다윗 형통한 삶을 살았다, 다윗 복받는 삶을 살았다, 다윗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쭉 보면은 늘 순탄한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윗의 삶 속에 계속 엄습해 오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30대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이제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잘 나라를 치리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며 나라를 경영해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사무엘하 15장, 16장 쭉 보시면 큰 고난이 그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순탄하고 형통한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지금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요? 아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차지하려고 칼과 창으로 무장된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아버지를 여러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자식들이 반기를 정말로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아버지를 몰아내려고 지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왕궁을 여러분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러한 상황이 그의 상황 가운데 도래하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가장 신뢰하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책사입니다. 다윗의 신실한 신하였는데, 아니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윗 왕은 끝났다 생각하고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모든 전략, 모든 전술을 다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믿었던 충신에게 여러분 배신까지 당했으니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그가 봉착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백성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 가지고요, 다윗 왕을 추종했던 국민들, 백성들이 확 민심이 돌아가지고 압살롬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왕으로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또 싹 쏠리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도 배신하고 가장 신뢰했던 신하도, 백성들도 다 등을 돌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고요,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막 감람산 쪽으로 지금 도망갑니다. 왕궁을 나와가지고 막 도망가요. 공격해 오니까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혼비백산해 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맨발로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을 다 가린 채 엄청난 수치심과 슬픔과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그는 지금 막 도망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생기게 되었는데, 감람산을 지나 그 요단강 쪽으로 남쪽으로 막 피신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게라의 그 아들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니요, 막
돌을 던져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막 저주합니다. 저주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서 떠났도다. 너의 왕권은 이제 압살롬에게 다 넘어갔다. 피를 흘린 자여 너도 피를 볼 것이다. 엄청 저주를 하면서 여러분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뒤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 돌아다녔던지 먼지가 자욱하도록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다윗에게 한순간에 싹 몰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직분자 사명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지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직분자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백성들로 여러분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시련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비결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마음을 지킴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지키자. 아멘.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잠언 4장 23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도 교통 법규도 지켜야 되고 정말로 속도도 지켜야 되고 차선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지킬 것이 많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거리 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다 지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우리들 마음에 주셨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 슬퍼하거나 또한 하하 웃거나 엉엉 울거나 감정을 우리 마음에 두셨고요. 감정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정 선하게 생각하거나 악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양심 저 양반 양심 참 좋아. 아이고 양심이 죄로야. 양심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거나 용기 있게 할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선택권도 우리들 마음에 달려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한 감정, 의지, 양심, 용기 있게 살아가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각자 우리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시므이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먼지도 일으키고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지주군도 꼼짝 못하다가 지금 막 피신한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금방 그 소식 듣고 때는 이때다 하고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막 쫓아와가지고 계속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길 가실 때 뒤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먼지를 막 끼얹고 생각해 보세요. 히호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뭐요? 그래서 막 당장 여러분 당장 반응하자는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속상했던지 옆에 있던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비새가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장군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여러분 11절 이하 총 말씀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버려두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도래할 때 우리는 금방 반응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어떤 때는 여러분 무반응, 내버려두는 그래서 조용히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묵묵하게 나가는 자세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질 때 다윗은 하나님 내 원통함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는 하나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잘 다스려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잘 관리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금방 화를 내고 시원하다, 나는 뒤끝이 없다. 뭔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1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마귀 사단이 압살롬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하고요, 여러분, 공격하고요, 미워하는 건 우리들 마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
마귀 사단이 압살롬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도록, 사람들을 죽이도록, 전쟁을 일으키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막 분쟁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건 내 의지, 내 감정의 표현이지만 뒤에서 하하호호 박수치는 건 뭐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조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딘셔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공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영적 전쟁 책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1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16장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 저주를,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자식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죽도록 환난 가운데 정말로 계속 내몰려가지고 죽도록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실컷 어떻게 하든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간절함이 없어. 애들이 부를 때 엄마 하나, 엄마, 이 간절함이 있어야 더 사랑스럽지. 아버지 같이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아멘. 이게 간절함.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계속 우리를 고난의 터널로, 계속 고통의 터널로, 시련의 과정으로 계속 몰아가시면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통치하시며 다스리며 섭리하시며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버려두라.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나니 12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선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다윗이 피신하면서 따르던 후세라고 하는 신실한 신하가 있습니다. 후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지금 압살롬 편으로 가서 압살롬 편으로 가서 압살롬을 돕는 척 하면서 나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나의 가장 신실한 아히도벨이 거기 책사로 있으니까 너도 그 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구하라. 후세에게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명령합니다. 예. 압살롬은 후세까지, 아히도벨이 후세까지 자기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러느냐? 압살롬 왕이시여, 지금 당장 우리를 따르는 1만 2천 명 병사가 있습니다. 이야, 많기도 하죠 여러분. 1만 2천 명 병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가에 있는, 요단강도 건너지 못해서 요단강가에 있는 다윗 일행을 한순간에 전부 전멸시킵시다. 빨리 공격합시다. 공격. 야,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굿 아이디어,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후세 의견도 들읍시다. 그러니까 후세는 여러분
다윗 편이잖아요. 지금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지금도 있고 목숨 걸고, 다윗은 맨손으로 사자, 곰 다 입도 찢고 다 했던 분이라,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면 급습당하면 우리가 전멸당할 수 있으니까, 전 수십만 이스라엘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토끼몰이 하듯이 쫙 공격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 밤에 급습해서 1만 2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중에 공격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공격하자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전쟁 끝났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살했어요. 배신자의 종말은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살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따르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들이 다 연락해가지고 따르는 다윗 왕의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미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러분 거기에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못된 권력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사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수만 명이 죽고 결국에는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요, 그 긴 머리였나 봐요. 여러분 막 머리가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서 얽혀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래서 평정이 되는, 여러분 쿠데타가 평정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쭉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막 슬퍼하며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궁으로 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렇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던 시므이가요, 여러분,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혼자 나와서 엎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천여 명의 백성들을, 천여 명의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다 엎드려서 항복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세요. 이 1,000명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의 다 따르던 친위대.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려고 여러분 비밀 결사대라고, 다 숨어있던 비밀 결사대들이 시므이를 중심으로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윗 왕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항복을 하면서 다윗 왕을 따르겠다고 굴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겨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을 여러분 승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먼 미래까지 나의 장래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심차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고통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시편 118편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본문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시편 12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다윗은 탄식하고 아유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환난 날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자, 그 부르짖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시면서 마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시자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정말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며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르짖어, 여러분. 단식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자고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